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날 때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그렇죠. 맞죠. 그 내용이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 심판과 구원의 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닫으시니라. 원문에 들어가면 이 문을 닫다는 말이 그냥 닫은 게 아니고요, 봉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간 자나 또 들어가려는 누구든지 더 이상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문을 닫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방주가 떠내려가다가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물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봉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내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산 위에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해서 당장 방주가 떠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노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방주가 생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영화에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방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은 그 때를 넘겨버리면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은 때가 되어서 심판자로 나섰을 때는 아주 단호하고 냉철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와서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 해도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냉철하게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여러분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방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봉인하듯이 봉쇄해 버린 것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써내려 갔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물에 잠겨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흔적은 어디 있을까요? 불에 타면은 사람이나 동물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물에 죽은 사체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도님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당장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 가운데 크게 발견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남아프리카에 있는 카루 고원이라는 곳이 카루 고원, 남아프리카 카루 고원인데요. 이 국립공원입니다. 이 카루라는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은 척추 동물이 이제 화석화돼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려 8천억 개 정도의 사체가 동물의 화석이 여러 번 발견되었대요. 그것도 한 군데 모여 있어 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1000개, 200개도 아니고요. 8천억 개. 수많은 동물의 잔해가 그래 화석으로 이 카로 고원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라브리아 타러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을 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수천 개의 동물의 화석이 한 군데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화석이 만들어지고 발견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두 가지 그 조건을 내세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모든 생물이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모였다가 또 순간적으로 물이 쫙 빠져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빠른 퇴적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죽은 사체들이 이제 암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구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건은 노아의 홍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뭐 단순히 지구가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죽을 수는 있지만은 카로 공원에 8천억 개나 되는 수많은 화석이 동시에 그렇게 매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퇴적 작용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구원의 때가 지나갔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성경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가 좋은 쪽만,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구나, 좋은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동물들의, 수많은 생명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 버리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변함없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요, 또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아래, 은혜 아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한 가지의 행동, 방주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닫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봉쇄해 버리신 거고요, 살리고자 하는 노아의 8식구는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늘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구원의 손 아래 변함없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 3가지의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일 릴레이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퇴의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서문교회에 꼭 필요하신 후인 단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바른 인격을 갖춘 자가 아버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6개월간의 이 귀한 대행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찌되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모두가 기도에 충만한 힘을 내어서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는 이 서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